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의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여러분 10번의 집회 중에 벌써 9번째예요. 그죠? 네, 시간이 참 빨리 지났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을 자꾸 보니까 제가 이제 자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졌어요. 네, 이제 헤어짐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간 날들을 보내면서 오늘은 이렇게 보내려고요. 오늘 오전 예배 때는 팔복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저녁 집회 때는 저희가 팔복 전체의 말씀을 한 번 더 훑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낙원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시간까지 꼭 함께 해 주시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생각해 왔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는 요리사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 좋아요. 늘 하나님의 것은 좋아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것을 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좋은 것만큼 좋다라고 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늘 해보았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근원으로 제가 찾은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살던 사람이 미국에서 가서 살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아직 시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한국에 살던 대로 미국에서 살려고 해서 그래요. 아마 오승일 목사님 작년에 돌아오셨는데 아마 미국에서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살기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과 마음이 이쪽 생활에 익숙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와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 시각이 안 바뀌었고 또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이쪽 생활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이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내 마음에 예수가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했다거나 이렇게 직분을 많이 맡았었다 이걸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꼭 아주 중요한 일인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마음에나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의 마음에만 들어가세요. 지금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혹시라도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예수님을 초대한 적은 없어.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이제는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라고 고백한 일이 혹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그 고백을 하시면 예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없이는 아무리 다른 공로를 쌓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밖에. 뭐냐면 피 묻은 집 안에 들어가 있다가 생명구에서 홍해를 지나서 나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 방법 통하지 않은 사람은 착해도 안 됐고요. 돈이 많아도 안 됐고요. 힘이 있어도 안 됐고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됐고요. 남들보다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에 집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는데 그럼 왜 문턱에는 안 발랐을까요? 여러분 양을 잡을 때는 문턱에서 잡았거든요. 결국 그 집은 모두 다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했어요.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착하니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힘이 세니까 난 피 안 바르고 있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피 안 발랐어요. 그날 밤에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남았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정해놓으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우리말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서울 가는 길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뒤에 계양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산 올라가는 방법 어째 하나밖에 없겠어요. 그죠? 뒤로도 올라가, 꼬불꼬불 올라가도 되고, 직선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예수님만 믿어야 돼. 나는 예수가 그 중에 더 좋아서 예수님을 선택했을 뿐이지, 나는 다른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느냐 하면, 왜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 혹시 해보셨어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뭐 불교나 혹은 다른 종교나 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거기도 극락 간다 그러고, 거기서도 다 정성을 쌓고, 다 생활을 잘하다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왜 굳이 꼭 예수님이어야만 해?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시려면 어제 잠깐 제가 그려드렸던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가 있으면. 이사야 59장에 보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냈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진 이유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을 만나요. 죄가 없어져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양을 한 마리, 돼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꼬리를 이러니까 더 그런데 어쨌든 양을 한 마리 데려오라 그랬어요. 양을 한 마리. 근데 이 양에겐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조건이요? 안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뭐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털이 빠져 있는 양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리를 저는 양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거 하는 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흠 있는 양을 데리고 오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드려도 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신경 써서 양을 찾았겠어요? 양을 데리고 누구에게 오냐면 제사장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양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오면 죄는 누가 졌어요? 이 사람이 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양에게 안수를 해요. 누가 안수할까요? 죄인이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할까요? 네? 제가 한 번 더 물으니까 좀 이상해졌죠. 그죠?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안수해요. 왜요? 안수라는 게 뭐죠? 안수라는 게 이 사람의 것이 이쪽으로 전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누가 졌어요? 죄인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내 죄가 이쪽으로 전가되도록. 자, 원래는 누가 죄를 졌어요? 사람이. 근데 죄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양에게.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근데 이제는 죄가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양이. 그래서 양을 잡아요. 누가 양을 잡을까요? 제사장이 잡을까요? 이 사람이 잡을까요? 그건 모르겠으니까 네가 말해주세요. 이거죠, 그죠? 이 사람이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는 이 양을, 정작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양에게 안수하여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내가 잡아요. 그럼 그 제물과 피를 제사장이 하나님께 중보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제물을 태울 때 이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돌아갔어요. 죄 없이 함을 받고.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있는데 누가 지었어요? 대신 양이 지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어요. 돌아갔는데 또 죄를 졌어요. 그럼 누구 데리고 와야 돼요? 어떤 양이요? 그냥 양 안 된다니까. 또 흠없는 양을 찾아서 제사장에게 와서 또 누가 안수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다고 전가하고 또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죠?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고 갔는데
가서 죄를 짓고 다시 제사를 못 드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왜 그렇죠? 뭐가 있으니까 아직. 죄 용서를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 제도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된다라고 하는 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 말고 또 다른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탄절은 우리가 막 축하하고 박수해야 하는 날일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죄송해야 하는 날일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막 그날 막 캐롤 부르고 즐거워하잖아요. 예수님은 정작 왜 태어나신 거예요? 죽으시려고. 누구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으시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날은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오면서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왜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정작 누가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어린 양에게 정작 내가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에게 그 죄를 다 전가하고 그리고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그 나쁜 놈들이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린 자꾸 그들이 나쁘다고 생각.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죽인 거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리고 여러분 중에 우리들 중에 내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이셨어요.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누구든지 죄 없이 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 밑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으로. 왜요? 거기에 죄 용서를 해주는 보혈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양이 죽은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리 착해도 안 되고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한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여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는 예수님이 계신가? 질문 하나. 그럼 왜 예수밖에 안 되는가? 자, 여러분 아까 양을 찾을 때 어떤 양을 찾았죠? 흠없는 양을 찾았어요. 로마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모든 누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로마서 3장 10절 11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은 다 뭐가 아니라고요? 의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인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의인 아니에요. 저도 의인이 아니에요. 아이들도 의인이 아니에요. 부처님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더 테레사 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암송해 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잠깐요.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뽑았다 그러세요? 주셨다 그러세요? 왜 뽑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내가 구세주로 뽑으리라. 왜 못 뽑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는 게 뭐냐면 죄 문제인데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양이 필요해요?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양이 필요한데 사람들 중에 뽑으려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뽑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모두 다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으로 살다가 관계없는 곳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여야 하는가? 왜 처음도 예수고 중간도 예수고 마지막도 예수여야 하는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을 벗어난 어떤 희한한 이야기도 믿지 마세요. 성경을 벗어난 어떤 놀라운 비밀스럽다라고 말하는 것도 믿지 마세요. 성경이 이리 말했잖아요.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대요. 맞아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담으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 이전에 살던 이 삶의 패턴에서 십자가 이후의 삶으로 내 삶의 패턴을 바꿔가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임재, 성령과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 그것을 이번 집회 때 제가 여러분과 정리해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란 뭐라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지막 팔복의 8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실 거예요. 이쪽에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꾸시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 얘기 해 주실 거예요. 저는 그 얘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무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들어보고 판단할 사람. 한번 보고 결정하지 이 사람.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말씀만 하세요, 주님.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결정한 사람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나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며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다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는 일이 없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생각해 보래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냥 돌아가는 법은 없대요. 땅을 적시고 그리고 씨앗이 발아하게 해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한대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심겨지기만 하면 절대로 아무 일 없이 그 말씀이 사라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오케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싹이 움트게 하고 그리고 가지가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 그것을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출을 가져다 주듯이 만약에 내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만 심기워지면 절대 말씀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말씀이 연결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고요? 살았고 어떻고요?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래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심는다는 게 뭘까?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넣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내 생각을 끄집어내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기에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검은 잉크가 담아져 있어요. 여러분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마실 수 있겠어요? 못 마시죠. 왜냐하면 내 걸 안 끄집어냈기 때문에 물을 넣으면 그래도 이건 오염된 물이란 말이에요. 계속 오염된 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바꾸는 거예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죠. 그죠? 어떤 시험을 하시죠? 누구를 바치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하시면 어떡하시겠어요? 하나님 됐어요.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난 아브라함처럼 믿음은 안 좋아도 되니까 제발 이런 부탁만큼은 내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전 이 생각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있어도 저는 아멘입니다. 뭐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저는 그 본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본문을 볼 때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참 대단하고 하나님은 조금 야속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주시지나 말지. 여러분, 100세에 주신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들을 이제 좀 어느 정도 키웠는데 하나님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하죠. 이게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너무 크게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좀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으세요? 안 너무하신 것 같으세요? 좀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꾸역꾸역 모리아산을 올라가요. 여러분, 모리아산을 올라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막 룰루랄라 하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죽는 것과 똑같았을까? 아마 이런 생각, 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안 했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제가 죽으면 안 될까요? 살려주시고. 아마 우리 부모들의 마음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목석인가요? 아브라함의 가슴은 아무런 이 심장이 뛰지 않는 가슴인가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달라니까,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가져가십시오. 이런 마음이 그냥 들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너무 평면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과 한번 연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하나님을 몰라라 할까? 이런 고민 안 했겠어요? 그 이 산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 더 구구절절히 누가 안쓰러워요? 아브라함이 안쓰럽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급기야 올라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누인 다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죠? 얼마나 급히 막으셨냐면,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아브라함을 막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랬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찌르는 척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진짜로 찌르려고 했던 거죠. 놀라운 믿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여러분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일 때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너무 안 되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구구절절히 마음에 애답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 하나님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 눈과 귀가 있으셨다면 그분은 눈과 귀를 감고 막고 아마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 예수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고 듣지 않으시려고. 왜요? 누구 살리려고요?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여러분, 아브라함만큼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죽여보려고 했어요. 도무지 이거는 할 일이 아닌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갖는 거예요. 정의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울 때 나도 울고, 예수님이 웃을 때 나도 웃고,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져보는 사람,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인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땐 너무 아까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제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답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팔복 8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내 백성이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 식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를 영접한 분들이 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맞아, 그 십자가로 내가 가야 해 라고 결정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를 초청하십시오. 꼭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오셨다면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제 내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의 생각으로 주어진 내 인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7번째 행복 가치가 오늘 새벽에 있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가치가 뭐냐면 화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화평하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가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면 시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면 고요했다가도 막 물보라가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면 풍랑이 일다가도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면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안 좋은 쪽을 말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가면 좋은 쪽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평해야 세상이 바뀔 거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뀐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패턴대로 그렇게 지적하고 공격하고 다투고 갈등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고, 형제가 형제와 다투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날카로운 비판과 지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부정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교회를 향해, 나라를 향해, 국가를 향해, 이 사회를 향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비판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흑인 여자를 맞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그걸 누가 공격해요? 미리암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어요. 모세가. 이게 율법에 따르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리암이 맞아요? 모세가 맞아요? 옳고 그름을 따졌을 때 미리암이 맞죠. 근데 그 본문 뒤를 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미리암이. 참 희한하죠? 그리고 그와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멸시를 받아요. 왜냐하면 미리암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행동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글을 쓰고 있는, 모세를 쓰고 있는 이게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세가 알았어요. 이들이 나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간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십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그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는 그 사건을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예표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니까 누가 견디지 못했어요? 율법을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공격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율법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세리들을 받아주냐고, 창기들을 받아주냐고, 어떻게 이방 여인을 받아주냐고 누가 얘기해요 지금? 바리새인이. 그 같은 맥락에 있었던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라고 그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부정하는 역할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할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거예요. 근데 그 누군가가 여러분은, 그리고 제가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찌됐든지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니까 그게 다 잘못됐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신학교에 가니까 설교를 많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까? 그랬더니 설교 방법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국교회 예전부터 와 있었던 설교 방법론들을 비판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설교를 제목 설교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고, 막 강해 설교, 여러분 그냥 듣고만 흘리시면 돼요. 강해 설교, 원포인트 설교, 4페이지 설교, 막 이런 설교론들을 새롭게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도 거기에 마음이 빠져서, 아 그래, 옛날 건 버리고 이제 새로운 걸 막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막 배우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무슨 깨달음을 주셨느냐 하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오규야, 너는 어떤 설교를 듣고 예수 믿고 나에게 헌신했니? 이 질문을 딱 하는데, 제가 들었던 설교가 지금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설교 방법들이었어요. 나는 그것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그 설교를 듣고 오늘 이렇게 헌신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설교들을 통해, 이렇게 좋은 방법들이 설교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오늘 우리 세대만큼의 하나님 앞에 헌신된 주의 종들을 오늘날 한국교회가 길러내고 있는가 물어봤더니 제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아, 그렇구나. 이건 마치 어떤 사람과 똑같냐면,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를 키우신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저를 키우셨어요. 제가 지금도 절대 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고마운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처음에 이게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믿음 생활했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무섭게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믿음 생활했냐, 예수님 처음 만나고 나서 학교 가기 전에 예배당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가요. 방과 후가 되면 예배당이 들려서 기도해요. 제가 학생회 회장이었거든요. 한 20명부터 97명까지 교회 우리 학생부가 성장했는데, 제가 부회장부터 중학교 1학년 아이까지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줬어요. 제가 회장이니까. 왜 그랬냐 하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 혼내실까 봐.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말썽 안 피게 생겼잖아요. 그죠? 저 말썽을 안 피워봤어요. 정말로. 그런데도 열심히 맞고 자랐어요.
일기 안 쓴다고 맞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 못한다고 맞고, 구슬치게 한다고 맞고, 정말 많이 맞았어요. 제가 제일 심하게 맞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가 강목을 끼고 무릎 꿇고 앉으래요. 그리고 책상을 들으죠. 의자를 들으래요. 그 여러분 한번 가서 아이들 시켜보세요. 10초도 못 참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머니는 반대예요. 어머니는 항상 제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뭐냐 하면, 제가 강원도 아주 산골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지금은 많이 개발됐지만 그때도 뭐 이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은, 그러나 강원도 산골보다는 훨씬 나은 인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런데 인천에 와서 학교에 가니까 희한한 연필이 있는 거예요. 뒤에 꼭지를 누르니까 얇은 심이 나오는 연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강원도에서 본 적, 이게 뭐죠? 샤프예요, 샤프. 강원도에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연필 한 자루도 어려워서 그 몽땅 연필 이렇게 막 뭐 볼펜에다 껴가지고 막 쓰고 그랬고, 그런데 인천에 오니까 여길 누르니까 나오는 이걸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쓱 가졌어요. 그걸 잃어버린 친구가 어느 날 그걸 제가 쓰고 있으니까 알까 모를까, 자기 거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뭐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 거라고 그랬죠. 엄마가 사주셨다고. 근데 그놈이 아주 집요한 놈이에요.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 녀석이 묻기를, 그럼 너 그거 처음 샀을 때 그 샤프 안에 지우개, 여러분 왜 그 지우개가 조그만 게 껴 있잖아요. 지우개가 있었어 없었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제 생각에 제가 샤프를 샀다고 했지 지우개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 그랬어요. 없었다고. 근데 샤프를 사면 항상 그 지우개가 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들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불려갔네요.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를 오라 그러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와서 선생님이 어머니한테 여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이거 사줬다고 했는데 사주신 게 맞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제가 사줬습니다. 저는 그때는 선생님한테 혼이 안 나는 것에만 제 마음이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건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는 당신 아들을 보호하려고 당신의 그 수모를 그냥 다 묵묵히 받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하나. 제가 어머니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게도 엄마 말은 잘 안 듣는 거예요. 무서운 아빠 말은 잘 듣고.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별 원칙도 없어요. 그냥 당신이 아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80이 넘으셔서도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라는 제가 가끔 가면 밥은 먹고 다니냐는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는. 요즘처럼 자녀 세미나도 없고 부모 세미나도 없고 그거에 대한 책도 못 읽어보셨어요. 그리고 키워내신 게 저예요. 이 정도 키워내셨으면 잘 키우신 거 아닌가요? 아니 정말 제가 멋지다는 우리 어머니가 이 정도 절 키우셨으면 잘 키워내신 거 아닌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엄마만큼 내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어른들 어려워할 줄 알고, 그래도 그렇게 많이 잘나지는 못했지만 자기 인생 앞가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로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나는 자녀 세미나도 많이 해봤고, 아니 들어볼 뿐만 아니라 하기도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우리 쌍둥이를 나만큼 그렇게 키워내고 있는가? 라고 할 때 제가 예스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점점점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구나. 내 앞선 세대가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의 색깔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만 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가능하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시선을 보여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평화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좀 덜 하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땐 꼭 대지 설교를 해요. 첫째, 둘째, 셋째. 예전에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저는 상관없다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닌 거거든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 식구들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과 성도들을 대하고 의견이 다른 어른들과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그러면서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려서는 무서운 아빠 때문에 무서운 아빠 말을 많이 들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지.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자꾸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할 때요. 제 친구 지금 요 장지동에서 개척하는 친구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사람을 자기 스타일대로 쓰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의 그것을 아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딱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한국으로 따지면 아버지가 그렇게 할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할까요? 아마도 아버지들은 속은 그러셨지만 표현은 잘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서성거리고 아들이 저기 와서 버선발로 뛰어나는 건 어머니였을 거예요. 저는 그 모습에서 어머니가 딱 떠오르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머니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전폭적으로 나를 덮으시는구나. 내가 죄 지은 게 맞는데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죄 갚았어 하고 예수라고 하는 피로 나를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보이게.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을 껴안아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날마다 참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 인간 죄 짓고 살아갑니다. 저 권호교 목사 못된 인간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아직도 시커멉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목사로 세워 쓰십니까?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니 난 얘 사랑해.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덮어주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도 고등부를 이제 중고등부를 맡을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애들보다 제일 늦게 자고 애들보다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근데 제 친구 목사는 전도사 때 어떤 식이었냐면 이 아이는 지가 제일 먼저 자요. 그리고 제일 늦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을 다 시켜놨어요. 회장한테. 야, 나 잔다. 애들 정리하고 자. 무섭게 하니까.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는 거예요. 새벽에도 새벽 큐티 모임할 때 지는 자고 있으면 회장이 와서 깨우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다 모였는데요. 그럼 이제 일어나서 가서 해줘. 애들 다 모여서 찬송하고 있고. 저는 어떤 식이냐 하면 안 자는 놈들 자라 그러고 야 이제 자자 하고 안 일어나는 놈들 야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서 우리 큐티하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을 잘 듣는다고요? 무서운 놈 말을 잘 들어요. 제게 늘 리더십에 대한 이 헷갈림이 있었어요. 내가 무서운 목회자가 될까? 그러지 않은 목회자가 될까? 근데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아이들 그렇게 섬겨주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아이들이 저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10여 년 전에 맡았던 청년들이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지금 저희 교회에 와서 집사가 된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가고 평화를 만드는 저는 지금 제 친구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심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시대가 다 달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본질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찌하였든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여러분 낙원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다 일컬음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싸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화려해지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 이게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에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도님들 만나면 무조건 웃어주라 그래요. 무조건 웃어주라. 어떻게든 우리가 웃음을 만들어 드리자. 먼저 된 중직자들에게 늘 부탁해요. 우리가 웃음을 만들어 드리자. 제가 보니까 우리 낙원교회 장로님들도 정말 잘 섬겨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10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주일날 하는 일이 뭐냐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장로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하도 허드렛 일을 해서. 장로님들끼리 주일날 병원에 신방 다니세요. 신방 기도해 드리러. 그리고 당신들끼리 오후에 모여서 기도 모임 하시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라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거드름을 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데는 없다 그랬잖아요. 문제 없는 인생.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자꾸. 있는데. 이쪽에서도 와글와글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왜요? 책임성 있는 중직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관여를 잘 안 하니까. 여러분 집안은 엄마 아빠만 중심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애들끼리 싸우는 거 그러다가 말아요. 근데 그 일에 엄마 아빠가 껴들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아이들 지나갈 때 그냥 절대 지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머리라도 쓰다듬어 주세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뭔가 달라지셨으면 집사님 뭔가 달라졌는데? 제가 꼭 말씀드려요. 집사님 뭔가 달라 보여요. 목사님 뭐가 달라 보여. 아니 오늘따라 왠지 더 매력적으로 보이시는데요. 그러면 입이 막 걸려. 헤어스타일 바뀐 거 절대 제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집사님 머리 하셨네요. 그럼 목사님이 최고예요. 우리 남편도 몰라주는데 목사님만 알아준대요. 근데 제가 잘못 알 수 있잖아요. 헤어스타일 바뀌셨네요. 그런데 아닌데 똑같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새로워 보이는데요. 제가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나가는 아이들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뭐예요? 따뜻한 미소로 아이들 한 번씩 등 두들겨 주세요. 저는 중등부 때 생활할 때, 학생부 생활할 때 예배 시간에 꼭 늦게 갔어요. 꼭. 일부러. 왜 늦게 갔냐면 예배 시간에 일찍 가면 쟤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애처럼 생각할까봐, 할 일 없는 애처럼 생각할까봐 일부러 한 10분 정도 늦게 갔어요. 그것도 헐레벌떡 가는, 왜냐하면 그래야 쟤는 열심히 공부도 하다 자기 일 하다가 오나보다 이런 생각할까봐.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맡을 때도 늦게 오는 애들 전혀 미워하지 않았어요. 저놈도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이렇게 말주변이 없었거든요. 정말 중고등부 때. 그래서 제가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서 잘 말 못하고 수줍어하고 있는 애들 제가 늘 만나면 격려해줘요. 야, 넌 크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등 두들겨 주고요. 저는 우리 어른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 우리 식구잖아요. 그죠? 그 우리 식구들인데 미소 한번 보여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죠? 나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 같으시면 목례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 관계로 우리가 자꾸 평화를 만들어낼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8가지의 행복 가치가 뭐냐면 고난에 대한 문제예요. 이건 좀 아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고난당하는 것도 복이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고난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죠? 그럼요. 고난당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느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고난당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박해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할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먼저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믿음이란 게 뭐라고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아,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아직 그렇게는 못 살지만 생각만이라도 넣어놓도록 애써 보세요. 여러분의 고난당함이 유익이 될 수 있구나. 고난당함이 유익이 될 수. 왜? 이게 누군가가 해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119편 71절 한번 띄워주세요.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됨이니. 아멘.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문가가 말한 게 진짜 평가예요. 전문가가 말한 게. 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말한 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대할 때는 가능하면 많이 모아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인생의 전문가가 아니라 나름 한쪽에서 어떤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써낸 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땅 살 때는 목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제가 뭘 알겠어요? 어느 땅이 비싼지. 그거 알았으면 제가 샀죠. 땅 살 땐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도 들어보고 어느 몫이 좋은지 물어도 보고 그런 다음에 땅 사야지. 목사님, 그래서 제가 제일 난감할 때가 그때요. 목사님, 그 땅을 살려고 그랬는데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럼 제가 꼭 말해줘요. 집사님, 그걸 알면 내가 사죠. 왜요? 거기에 전문가는 여러분이어야지 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경영한 우리 권사님한테 가면 권사님이 나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땅을 살 때 왜? 그곳의 전문가는 여러분이 되셔야죠. 마트를 경영하시는 분, 목사님 어떻게 마트를 경영해야 될까요? 제가 원론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세부적인 건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어 주셔야죠. 저는 어디에 전문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과 교회의 전문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왜? 여기가 저의 사역지니까요. 여러분의 사역지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은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향력을 가지려면 두 가지 필요하다고. 하나는 믿음, 하나는 실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전문가가 되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전문가가 되어 가려면 세상의 것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분석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땐 전혀 다른 태도를 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이 온 우주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복이에요. 여러분 중에 고난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줄로 믿으십시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내게 유익이 될 것을 믿으십시오. 꼭 믿으십시오. 왜요? 믿는 근거가 뭐죠? 내가 믿어야 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요.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뭘 옮길 수 있다고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을까요? 그냥 너무 큰 산은 남산은 너무 크고 우리 요 집회 끝나자마자 석촌호수 가가지고 믿음으로 석촌호수가 딴 데로 옮겨지기를 한번 기도해 볼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셔서 그냥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걸 어찌 대답해야 되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은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뭐 하냐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 했죠? 도운 거야. 이걸 땅 밟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부지 달라고 할 때 땅 밟기 하죠. 똑같이.
이 방법 가지고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리고성은 돌기만 해도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믿음 때문일까요? 아니면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일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석촌호수 나가세요. 집회 끝나고 너희들 석촌호수 나가서 석촌호수 앞에서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 석촌호수가 남산 위에 생길 거야. 만약에 그러셨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믿느냐의 결단에 여기에 너무 마음을 쓰기 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에 먼저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볍게 듣지 마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콱 심어 놓으세요. 뭐라 그래서 8번째 가치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래요. 믿으셔요? 이 말씀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은 예수님이 고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고난당하는 거 내가 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안다,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할 때 고난당하는 일이 너희에게 있을까? 근데 그게 내가 모르는 일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어. 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찬양할 때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면서 빨리빨리 읽어봅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 혼자 지금 힘들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계세요. 이런 큰 문제잖아. 근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어른들하고 기도원 다닐 때 학생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그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시지요 아시, 이 정도 하면 따라들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안 해주셔서 저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정말 제가 좋아해요. 이 찬양을 부르면 맞아,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지, 좌절하고 싶은지 하나님 아시지. 그래, 이 시간을 나 혼자 가는 것 아니지. 주님이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는 건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바르게 다루셔야 돼요. 고난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하면, 고난엔 3가지가 있어요. 시간적인 시점으로 따지면 과거의 고난이 있어요. 과거의 고난을 잘 다루셔야 돼요. 그래야 고난의 문제를 헤쳐갈 수 있어요. 2번째는 현재의 고난을 잘 다루셔야 돼요. 3번째는 미래의 고난을 예비하셔야 돼요. 자, 먼저 미래의 고난부터.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해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어떻게 될 거라 그랬다고요? 번갈아 가면서 일어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딱 수답하고요. 우리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예상하고 계셔야 돼요. 미리. 아,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제가 어디서 살았다고요? 어려서? 강원도. 네. 제 설교의 특징은 뭐냐면 외우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네. 제가 강원도에서, 그래서 짓궂은 장난을 많이 했어요. 어떤 장난을 했냐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시골에 가면 풀들이 길에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짓궂은 애들은 뒤에 또랑길로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다니면 길에 풀이 막 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을 파요. 그리고 거기다 오줌도 싸놓고 막 물도 갖다 놓고 진흙탕을 만들어 놓는 거죠. 조금 하면 안 빠질까봐 제법 넓게. 그리고 건물들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숨어서 보는 거예요. 언놈이 빠지나. 그러면 꼭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게 있는 게 모르니까. 그거 보면 빠지면 막 신발이 다져. 그거 보면 좋다고 놀리면서 도망치고 막 그랬어요. 이것만 한 게 아니라 시골길에는 이 억새풀 같은 풀이 있어요. 그러면 요쪽 풀 땡기고 요쪽 풀 땡겨서 묶어놔요. 이렇게. 그럼 가다가 툭 차고 넘어지고. 왜 걸려서 넘어질까요?
그게 있는 줄 모르니까. 근데 알면요. 가더라도 막 걷지 않겠죠. 툭툭 쳐보면서 가거나 조심스럽게 가면서 그걸 예비할 수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도 환난과 역경이 분명히 올 것이다.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것이 영적인 부분이든 마음의 부분이든 물질적인 부분이든 고난이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적어도 뭐부터 준비하면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으로 들어갈 때 준비시킨 거 있잖아요. 뭐 준비시켰다고요? 마음을 준비시켰잖아요. 마음을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셨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앞으로 오더라도 놀라지 말라. 일단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닐 거니까. 미래는 그렇게 예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가지 고난이 남았어요. 하나는 과거의 고난. 이 과거의 고난은 대부분 뭐로 남아있냐면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의 고난을 잘 못 다루게 되면 어디가 망가지게 되느냐 하면 현재가 망가져요. 현재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젯밤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신 분 계세요? 그분은 오늘 이 시간 지금 망치고 계실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기는 하지만 자꾸 생각나는, 내가 어제 그 인간한테 그렇게 싸붙였어야 되는데 왜 그땐 그 생각이 안 났지? 그런데 이때 저녁에 가서 다시 내가 결단하고 싸붙일 거야. 뭐 이런 생각하느라고 이빨을 뽑아야 되는데 머리털을 뭐 이런 생각하느라고 과거의 고난 그 상처가 현재를 망가뜨려 버려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사건은 아무리 내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후회해도 원위치를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져다가 지금을 끌탕을 하니까 지금이 망가져 버리니까 뭐도 망가지게 될까요? 내 앞날도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뭘 잘 못 다루냐 하면 과거를 잘 못 다뤄요. 내가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 저희 교회, 이제 교회가 부흥하면서 다른 교회에 계시다 오신 이렇게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하고 상담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상처를 받고 왔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때 건강하게 하기가 쉬워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들 간의 갈등이, 어떤 문제로 갈등이,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것과 비슷한 상황만 생겨도 무슨 생각이 날까요? 요 생각이 나니까 여기서도 지레 겁을 먹고 혹은 지레 판단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그래서 대부분 하나님의 일을, 교회 일을 하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집사님, 권사님,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얼마 동안은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셔도 괜찮아요. 꼭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가운데 은혜만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떠나오신 교회를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먼저 회복하세요. 제가 그래요. 심지어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었던 분에게는 제가 부탁드려요. 그 목사님 때문에 오늘 집사님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꼭 목사님에게 좋은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셔서 목사님에게 용서를, 목사님이 잘못하셨든 집사님이 상관없이 집사님 먼저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잘 매듭을 짓고 오세요. 그래야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두 분이 이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집사님이 가셨을 때 도리어 야단치시는 목사님이 계실지도 몰라요. 왜요? 목사님들은 한 분 한 분이 떠나가시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어요. 야단 맞으실 각오까지 할 수 있거든. 그때 가시면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두 분 다 갔다 오셔서 제게 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한 분 가족은 바나바 사역자, 새 가족들을 돕는 분. 이분 때문에 저희 교회 새 가족 정착률이 좋아지는데 큰 일조를 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섬겨주신지 몰라요. 과거의 고난, 과거의 상처를 잘 다루어야만 고난당함의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으시죠?
없는 척 해주시면 제가 속상하죠. 꼭 제가 먼저 밝혀야 돼요. 전 있어요. 여러분도 미워하시는 분 있으시죠? 용서해야 될 분.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을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안 하면 사실은 누구만 힘들고 있는 거냐면 우리만 힘들고 있어요. 그 인간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만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생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가파른 물살이 내려오는 길을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과거를 바르게 다루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그 인생길을 무거운 돌 하나를 등에 지고 그걸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가는 길도 더 못 가는 거예요. 이 과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끈을 놓으세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후회와 이 과거의 상처들 좀 흘려보내세요. 마치 흐르는 시냇물에 종이배를 띄워서 흘러가게 하듯이 여러분의 미움, 과거의 상처, 용서해야 될 부분들을 좀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이 짐이라도 흘려보냈기 때문에 오늘 현재를 내가 다르게 다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뭐죠? 현재의 고난을 잘 다루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직구전 질문 하나 할게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어떤 이들이 터널을 통과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터널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터널이 이렇게 길잖아요. 질문. 터널로 이제 막 들어가는 사람이 불쌍해요? 터널 중간에 있는 사람이 불쌍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더 불쌍할까요? 아마 고난을 이제 막 당한 사람은 여기서 빛이 들어오겠죠. 그죠? 빛이 들어오니까 제법 앞이 보이니까 이거 뭐 이겨낼만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죠? 제일 깜깜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딱 중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불쌍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진짜 불쌍하죠? 이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중간이에요? 중간이 불쌍할까요? 시작하는 사람이 불쌍할까요? 제겐 시작하는 사람이 불쌍해요. 왜요? 이분은 이제 한 걸음씩만 나가면 한 걸음씩만 나가면 바깥에서 오는 빛을 볼 때가 가까운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분은 아직 뒤에서 비치는 빛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앞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겨낼 만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아니 이때부터 해서 견뎌왔어요. 참아왔어요. 기다려왔어요. 근데 웬걸 1년 지나 2년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 시간들이 점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고 이제는 도무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깜깜해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은 심리적 압박감과 두려움과 떨림과 낭망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간에 고난을 현재의 고난을 다루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내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밖으로 통과해서 나아가는 걸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게 훨씬 편하네요.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다 찾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 찾아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나 봐요. 1장 2절.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 보세요. 이 생각도 우리와 다르죠.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기쁘게. 왜냐하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하는 힘을 만들어낸대요. 우리의 고난이 무의미하지 않대요. 그 인내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자, 4절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어떻게 이루라고요?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뭘까요? 마지못해 이 악물고 참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소망 중에 나를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과 태도로 그 시간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래요. 이게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고난당함의 자세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 이야기 아시죠? 아시나요? 문둥병 걸렸던 사람. 그분은 그 나라에서 왕 밑에 가장 강한 사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둥병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그것을 보이면 고쳐줄 수 있다는 하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게 갔더니 여러분 여기도 이제 좀 더 살피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에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가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엘리사가 버선발로 나와서 맞아하면서 절하면서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냐고 제가 고쳐드리겠다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몸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그랬어요? 7번 씻으라 그러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왜? 성경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깨끗한 물이 없더냐? 그러나 안 씻어. 그러고 가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데 어리석은 일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몸종 그 부하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잠깐만요 주인님. 지금 하라고 하는 게 그리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몸을 요단강에 7번만 담그고 올라오면 된대요. 이게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먼저 생각하니까 그게 되겠어? 그런 지저분한 물에 나를 담그라고 이래서 그냥 기회를 놓칠 뻔한 거를 부하들 때문에 그 요단강에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려는 말씀이 이거예요.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다고요? 7번.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나만이 몇 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부터 몸이 깨끗해지기 시작했을까요? 한 번 갔다가 나오니까 왼쪽 발이 깨끗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오른쪽 발이 깨끗해지고 3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왼쪽 팔이 깨끗해지고 4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오른팔이 깨끗해지고 5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배가 깨끗해지고 6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등이 깨끗해지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얼굴까지 애기 피부처럼 됐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마지막 7번째 변화가 생겼을까요? 성경은 앞에 부분처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요단강으로 여러분은 포기하고 싶은 이 시간이 지금은 6번째 내려가고 있는 시간이면 어떡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이 안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겠어요? 포기하려고 하면 아니 포기하지 말아요. 이제 한 번 반 남았어요. 이제 한 번 반 남았어요. 그것만 견뎌내면 돼요. 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혹시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옆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얘야, 지금이 6번째야.
지금의 6번째, 너 6번째 올라온 거야.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 절대로 낙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고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누가 알겠어요? 고난과 역경 때문에 마음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시여,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지혜가 있기를, 맞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요단강에 5번째 내려가는 시간이라면 꿋꿋이 마지막 6번째와 7번째를 채워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주께서 우리 가정에 가져다 주실, 주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져다 주실 하나님의 복을 목도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증인이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 생각을 바꾸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